미국 50개 주 가운데 면적으로 가장 작은 주는 로드 아일랜드입니다. 최근에 그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브라운 대학에서 총격 사고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뉴햄프셔에서 목회할 때 그 로드 아일랜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뉴포트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대저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가문 5개를 꼽으면 테네시의 대학이 있죠. 벤더빌트 대학이 있는데 그 벤더빌트 대학을 세운 벤더빌트 가문의 저택이 있고요. 철도와 해운으로 돈을 벌었던 가문이고, 그다음에 에스터 가문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모피 장사에서 돈을 버는 가문이고, 벨몬트 가문은 금융과 철도로 돈을 벌었던 가문이고, 그다음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 JP 모건 가문도 거기에 대저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학 제품으로 유명한 듀폰 가문도 그 뉴포트에 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문 외에도 많은 부자들이 그 뉴포트 지역에 큰 별장들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지금의 이 별장들은 뭐 개인이 사는 집이 아니라 다 박물관으로 이제 바뀌어졌고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말 그대로 뭐 희귀한 명화들도 많이 있고 고급 가구들도 많이 있어서 많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가긴 갔는데요. 제가 입장료가 너무 비싸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고, 그래서 야 남의 집 구경해서 뭐하냐 이런 핑계로 제가 집 안에는 안 들어가고 겉에서만 사진 몇 장 찍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와이에서 막 이제 뉴햄프셔로 이사를 갔던 때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형편되지 않았는데, 글쎄요 로드 아일랜드를 다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시 가게 되면 뭐 지금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의 입장료였던 것으로 기억에 납니다. 사실 집은 바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이 중요합니다. 흔한 말로 돈을 주고 좋은 집은 살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집은 사실은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안락함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대림절 3주 동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길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 그리고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천국 앞까지 가긴 했는데 바깥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그 안에 거주하며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이었고 지금 카톨릭에서 제1대 교황, 다시 말하면 초대 교황으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명확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처음으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적어도 겉으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 19절 말씀인데 우리 유스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스 시작. 유스에게 자꾸 왜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냐면 성경에 뭔 내용이 있는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주일학교 유스 설교를 해보면 성경에 기본적인 게 많이 없어서 제가 자꾸 유스한테 묻고 또 읽으라고 합니다. 그런 취지로 읽으라고 하는 거니까 유스도 열심히 읽어주면 좋겠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이제 피러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원래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라는 뜻이고요. 물론 지금 우리가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지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지요? 시몬입니다. 사이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이먼 피러라고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붙여진 별명이고요. 시몬이 원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 이후에 이제 시몬을 베드로라 그렇게 이제 불러주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라라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권세와 축복을 받은 베드로였습니다마는 과연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된 다음에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쳐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33절인데 유수가 읽겠습니다. 영어로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도 우리 유수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짧아요? 그러자 다시 베드로는 자신의 충성과 의지를 35절에 보다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절대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을 하고 확신했던 제자들은 몇 시간 뒤에 자신들의 태도가 어떻게 될지 그때는 정말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마 자신들도 그렇게 쉽게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배반할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확신했던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고는 충성맹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6절 후반부에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가냐? 참 의리도 없다. 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아마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우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이 말씀이 제게 가장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될 때 야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뜻을 조금 따르지 않고 좀 버린다고 했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하면 위로를 오히려 받을 때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 이런 생각이 잠시 가져야 될 생각이고 계속 가지면 정말 큰일 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멀리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으니 이런 생각은 아주 잠깐만 하시면 되고요. 그 뒤를 이어가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을 여러분들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다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는 뒤를 조용히 뒤따라갑니다. 당당하게 갔으면 그래도 초대교회의 수장답다, 초대교황답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26장 58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팀에 끼어 앉아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실히 따라갔습니다. 그 재판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겁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혹시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걱정을 하며 예수님을 아주 멀리서 따라갑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면 자신도 잡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58절의 이 멀찍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두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도 잡혀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생각, 이 두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또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당당하게 재판받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뭐랄까요, 항변하고 대언해 주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바깥들에 앉아서, 그래도 눈에 띌까봐 하인들이 모여 앉아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는 한 구덩이에 들어가서 슬쩍 자리 잡고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 전화기로 카톡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문이 잠겼어요. 박유혜 씨가 와가지고서 문이 잠겼다. 우리 애들이 하도 저기 예배 드릴 때 문 잠그고 하도 총격사고 나니까 새벽에는 어떤 미친놈이 지나갈지 모르니까 문 열지 말라 그래서 요즘은 누가 오지도 않으셔서 문 안 열고 저희 둘이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박유현 성도님 오셔서 새벽 기도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가신다 그래서 그럼 같이 아침이나 먹자. 그래서 제가 아침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고맙게도 우리 박유현 성도님이 청자년 속해 자기가 대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장호냐고 혜은이냐고 가희 씨도 또 왔고 그래서 그럼 내가 대장 시켜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래, 주일학교도 한 달에 한 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진로의 문제, 상담에 관련된 이야기, 자기가 지금도 강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또 유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게 말을 해줘서 제가 아주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다들 다른 교회 가서, 다른 큰 교회 가서 슬쩍 자리 잡고 앉아서 예배만 드리려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 박연 성도님 작은 일을 선택했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찾아서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우리 어번길을 지켜내는데 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번교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느 분인가 또 슬쩍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본인도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있던 대제사장의 집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본문 69절에 바깥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바깥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함으로 해서 저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저 안에 있는 안뜰과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고 매를 맞는 그 현장 안뜰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멀찍이 겁먹은 채 바깥뜰에 하인들 틈에 숨어서 자신이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난 그 사람과 관계가 없다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집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 안수식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벌써 한 30년 전 얘기니까 정말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다른 교단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단은 목사 안수식이 다 끝나고 부르는 찬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323장인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합니다. 이호은 교수님이 찬송시를 썼고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아들이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데 우리 모건대의 제 2대 총장을 역임했던 분이고 미국 게레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시골 목회를 하시면서 후학들을 양성했던 그런 정말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시를 적었는데 사실은 이 찬송 부를 때요 전도사에서 막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흔한 말로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지, 정말로 내가 이제 전도사 벗어났으니 축도도 못하고 성찬 집례도 못하던 사람이 이제 이런 거 다 할 수 있으니 정말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서 정말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렀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3절에 가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30년 전에 부를 때는요, 제가 정말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몇시천대에 내가 혼자 다치는 게 결코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종기 영광은 예수님만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을 제가 목회하면서 점점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30년 전에 제 다짐이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막상 30년 목회하고 그 삶을 돌아보니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새삼 알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려고 멀찍이 바깥들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 여종에게조차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베드로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자주 맞닥뜨리는 삶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8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머니 혼자 요양원에 계신 모습을 보면 우리 어머니의 삶의 낚시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가 좀 오래 사셨으면 그래도 어머니가 요양원에 그렇게 오래 계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저희 부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적다 보니 죄송합니다. 우리 같은 날 죽었으면 좀 좋겠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뭐 같은 날 죽기가 쉽진 않죠. 물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만은 같은 날 죽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가 참 어려운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신혼부부는 그런 거 못 느낄 수도 있겠는데 20년, 30년 지나온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돈 잘 벌고 내 말 잘 들으면 참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그렇지 못하면 막 가장노릇 못한다고 막 구박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 교회는 없을 줄 압니다. 저기 세상 부부들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랑도 다 좋은 시절 이야기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뭐 행복하게 살자 다짐하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결혼식을 했는데 막상 그것도 다 사실 좋을 때 얘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 때가 됐는데 그런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저 영감태기하고는 절대 나하고 뭐하지 말아라? 합작하지 말아라. 분명 그분들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맹세했을 텐데 난 저 영감태기하고는 죽어서도 같이 못 있겠다. 합작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분도 제가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했던 맹세와 서약은 말 그대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좋은 시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힘든 때입니다. 그 힘든 때에도 함께 고난을 나눈다면 삶은 결국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다투거나 멀리 피하기만 하는 곳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바깥들에 앉아서는 함께 믿음도 사랑도 나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 50주년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린 이승우 목사님 교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 목사님 가정은 조금 다른 가정과 다른데 부인 되시는 사모님도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또 워싱턴 DC에 가면 그 안에 웨슬리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이 사모님이 그 신학교의 부총장으로 또 사역하고 계십니다. 감사 예배를 드린 다음날 남은 후배 목사님들과 이 목사님이 서로 50년 목회를 어떻게 하셨는지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목회 여정을 함께 나눴는데 그런 중에 사회자 되시는 분이 이 부인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다른 분은 한번 다 그렇다 치더라도 50년 같이 목회했던 사모님 입장에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떤 때는 나를 감독하는 감독님이 되셨다가 어떤 때는 자기를 체포하는 나카무라 형사가 되셨다가 막 이런데 그 사모님이. 그때 그 사모님이 그래요. 감독님으로서가 아니라 나카무라 형사로서 얘기한대 지금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한 40년쯤 됐을 때 자기 설교로 교인들이 하나도 안 바뀐다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내가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때려쳐야 되겠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나카무라 사모님이 남편 보태는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제대로 못 바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 설교 몇 마디에 그 사람들을 바꾸겠냐고 막 그렇게 어찌를 설득해서 지금 50년이 된 거지. 자기가 그때 안 막았으면 40년에서 끝났을 건데 그 어려운 시절 자기가 잘 말려서 설득해서 지금 50년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셔서 함께 공감하며 함께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가정이 힘들 때 혼자 힘든 건 절대 아닙니다.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같이 다 힘들고 무겁고 버겁습니다. 서로 다투게 되면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떼어놓고 싶을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사랑만 하기에도 너무 짧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는 가장 가까운 부부도 어려운 때는 가장 먼 사람이 됩니다. 서로 바깥들에 앉아있게 됩니다. 사실 부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깥들에서 멀찍이 떨어져 보기만 한다면 어느 공동체이건 간에 그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탓하고 저마다 어려운 현실을 피하기만 한다고 하면 갈등과 불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현상 가운데 열리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두 나무가 가지가 서로 붙어서 한 나무처럼 자라는 나무를 가지고 열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죠. 이어진 연자에 서로를 통할 리자를 쓰면서 가지 지자를 쓰는데 사실 멀쩡한 나무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멀쩡한 나무 갖다 붙였다고 해서 이 두 나무가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리지라는 현상은 왜 생겨났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열리지가 생겨나는 이유는 두 나무 가지가 서로 부딪혀서 상처가 났을 때 껍데기가 까져서 속살이 보일 때 이 두 나무 가지가 서로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겉이 깨지지 않고는 두 나무는 절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는 다 젖붙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나무는 그 감나무 농사하시는 분들은 감나무 밑뿌리는요 복숭아나무 뿌리 씁니다. 그래서 감나무 그 복숭아나무에다가 감을 젖붙여서 위는 감이 자라게 합니다. 복숭아나무가 이게 땅으로 잘 퍼진대요. 그래서 복숭아나무에다가 감을 젖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젖붙일 때도 마찬가지죠. 상처를 내야 거기에 젖이 붙여지는 거지 멀쩡한 거 갖다가 호일로 둘둘 싸맸다고 해서 접이 저절로 붙여져서 거기서 싹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나무가 붙을 때는 상처가 났기 때문에 붙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은 나무는 절대 그 이후로 다시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한쪽 나무에 병충해가 생기게 되면 다른 나무는 그 나무에 영양분을 나누어줘서 그 병을 이기게 합니다. 또 한 몸이 되기도 하지만 각각의 성격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붉은 꽃을 피우던 나무는 붉은 꽃을 그냥 피우고 흰 꽃을 피우던 나무는 그냥 또한 흰 꽃을 피우면서 자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열리지 나무에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말 이름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이름이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참 고마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이리저리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병충해로 기진해야 하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그 나무가 이미 병들어서 못쓰게 됐으니 잘라버리자 판정을 내릴 때도 있고 아니면 그 나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견디기 어려운데도 아주 독한 농약을 뿌려서 그 나무를 살려보겠다고 하지만 그 독한 농약 때문에 오히려 생명의 기운을 점차 잃어버려 나무를 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약하고 상처 입었다고 해서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살려내겠다고 하면서 정작 죽여버리는 일을 우리 너무나 쉽게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열리지로 나타난 이 생명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상처받은 상대에게 나누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둘이면서 하나가 되고 하나이면서 여전히 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 각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절정을 피워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이 열리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바깥들에서 겁을 먹은 채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기만 했지만 주님은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조용히 다가섭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멀찍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로 바깥들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상처난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과 함께 열리지 되게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 간에 서로 주님의 일을 위한 다가섬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늘 멀찍이 바깥들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서로 가까이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교회는 주님의 몸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지나면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은 멀리 바깥들에 앉아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김지연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화려한 성탄절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 안에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가까이 기다리는 곳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바깥들에 멀리 앉아 바라보는 성탄절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하나 되어지는 열리지의 성탄절, 예수를 멀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